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Gênesis 32, 12.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인도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문제와 사단의 속임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1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31장의 중심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지켜주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땅, 연단의 땅, 바담 아람을 떠난 야곱은 자, 이제 오랜만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 라반의 문제보다 더 크고 힘든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담 아람에서 사는 동안 때때로 잊었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형 에서의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고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가운데 그 짓누르던 것이 뚜렷하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에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속였던 형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직도 분노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에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을 공부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 대처를 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이고, 둘째는 3절에서 23절까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24절에서 32절,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에서 세 가지 관계를 보여주죠. 그죠?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 가운데서 중심적인 것은 당연히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에서 때문에 어떻게 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주권적인 언약을 야곱이 붙들고 있다면 에서와의 관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2장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쭉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가는데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본 곳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뻗어 있는 약복강 앞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신비한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야곱이 직접 눈으로 본 건지 아니면 환상으로 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본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에 20년 전에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죠. 그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제네제스 28 도지. (12절에) 거기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는 떠나는 마당에서, 그죠? 이게 떠나고 있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2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두 개의 진영이란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진영. 어떤 분은 이거를 천사의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진영입니다. 히브리어로. 야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진영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진영이, 천사의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34편 7절 보세요. Salmo 34:7. 시편 34편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지금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금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고 있을 텐데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걸 보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Segundo Reis 6, 16, 17. Segundo Reis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함께 가까이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은 믿는 자에게 수호 천사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섬기며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런 위기에서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는지, 그거는 야곱에게 달린 거예요. 그건 야곱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죠? 야곱이 생각한 결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네,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자기 종들을 앞서서, 그죠? 앞서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일단 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 심부름꾼들을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지금 동생 야곱이 내 주를 뵈러 갑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형님의 종이고 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 그죠?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부르고 자기는 뭐예요? 주의 종 야곱이다. 그 4절 5절에 나오죠?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내 주에서 그리고 나는 주의 종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거를 해석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치사한 좀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의견이 다른 분은 그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야곱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사람을 미리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저에게 분노로 갚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그런 사과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결과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에요. 자, 군대를 끌고 오는 에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죠?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의도가 뭐예요? 이제 가까스로 벗어난 라반에게서 받은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에서를 야곱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싸우려고 나온다면 야곱이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야곱은 자기 무리를 일단 두 때로 나눕니다. 그죠?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 에서가 당장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다급한 위기에 부딪힌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럴 때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풀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냥 조르고 하면서 자신은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좀 양심적으로 좀 바르게 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 12절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죠? 예.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야곱이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는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 20년의 밧담 아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떠나는데 형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그 옛 죄, 옛 허물이 되살아나서 이 발걸음이 지금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지만 야곱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고 도피하는 방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곧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훈련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제이아스 세이스 웅트레이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키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자.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 우리 바르게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예. 좌우지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비록 아직 야곱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기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9절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전 자신의 그 범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2때는요, 이 짐승 가축이 수천 마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은 양이 야곱의 소이면 모든 양이 검게 됐어요. 그죠? 점박이가 야곱의 양이면 모든 양이 점박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가족도 그냥 풍성해지고 재산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넘치는 복,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찬양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과 가족이 이런 아주 급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언약,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에서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나 식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12절, 그게 12절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야곱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화해를 원했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종들을 보냈고 기도한 후에는요, 예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아주 후한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에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곳에 손을 내밀고 머리를 굴려서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Salmo 50:15 시편 50편 15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잠언 28장 25절 Provérbio 28:25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Salmo 34:8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거나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환난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주님의 인도 보호를 믿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연히 주님께 구하지만 그럴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님께 나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32장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을 배우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